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서 9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9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에스라서 9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에스라서 9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죄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상이한 두 그룹을 보여주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배반하고 죄에서 떠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죄를 지은 자는 누구입니까? 1절에 보니까 백성들 전체입니다.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일반 백성이든 상관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지도자와 관리들이 주로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해 나가고 있고 죄를 짓는 데 앞장서고 있었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어떤 죄입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는 그 혼인을 맺고 한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민족의 순수성을 더럽힌 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민족의 순수성만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어떤 혈통주의가 아닙니다. 신명기 7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정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좋지 않고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까? 그 결혼을 통해서 이방 민족이 며느리가 되고 또 아내가 되고 사위가 되고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다른 신을 섬기도록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들게 되고 우상 숭배자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금지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그러한 죄를 범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를 앞장서 행하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니 이 에스라의 마음은 정말로 너무 어이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보고를 드리기도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진상을 듣게 되자 이 에스라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됩니까? 즉시 옷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백성들의 죄 때문에 에스라에게 나와서 함께 그 자리를 지키고 함께 회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그 가운데 무너진 성을 건축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범죄 때문에 포로가 되었고 이 나라가 멸망했는지를 분명히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이 그와 같은 그 조상들이 지었던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에스라가 보기에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심판받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하실 것이고, 이제 이 진노에서 그들을 구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그러한 결론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뻔한, 결과가 뻔한 그러한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고, 에스라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이후에 나와 있는 이 에스라 9장에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본문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와 같은 모습으로, 또 에스라가 회개할 때 그와 함께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던 자들과 같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죄를 경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만은 그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의 공격을 늘 받습니다. 사탄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 하고 그 개개인의 약점을 파악하고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그들을 공격해서 죄 가운데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 죄를 경계하는 자들은 계속적으로 적들을 경계하는 군인과 같이 어디가 자기 약점인지를 계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든 그 약점을 잘 방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계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치 그런 모습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 돈에 대해서 약할 수도 있고 세상의 지위를 쫓는 그러한 욕심과 어떤 재물에 대한 그 탐욕이 우리에게 약점인 것을 개개인마다 다르지만 각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된 사탄의 통로가 될 것이고, 사탄은 교묘한 방법으로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죄를 경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고 이 폐허가 된 땅에서 하나님께서 재건하는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그들이 살았던 땅을 온전히 예전의 영광만큼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범위 내에서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있는 일들을 보여주었고, 이제 그 땅 가운데서 그들이 행해야 될 이유는 죄를 경계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나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들에게 들어와서 이야기하죠. 이제 터전도 있고 하나님의 성전도 지었으니까 이제 너희가 할 일은 다 되었다. 너희가 맡은 사명은 끝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 속에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에스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벌써 이 죄가 만연한 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송구한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배은망덕하게도 반역을 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되는 백성이 그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저버렸다는 그 현실이 너무나도 슬프고, 이제껏 성전을 재건하면 뭐합니까? 예루살렘 성을 옛날과 같이 다시 수축해서 재건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지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렇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그 은혜를 금세 잃어버린 바로 오늘 본문에 고발된 죄인들의 모습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에서는 에스라는 하나님은 그 의로우시니 죄를 짓고서는 그 앞에 누구도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로마서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벌써 죄를 지은 자들은 이러한 비참한 그 진노 앞에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또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죄인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증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자는 죄가 없다 하는 그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이 은혜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날마다 우리 앞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무너뜨리려고 하는 예전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어그러진 그 관계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다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그저 뒹굴면서 마치 깨끗한 옷을 입고도 다시 진흙탕에 뒹굴면서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될 우리의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죄를 경계하면서 죄를 지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를 불법에서 깨끗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한 번 더 기억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죄의 모습에서 떠나고 그 모든 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넘어진 부분이 있다면 빨리 주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나아가는 그런 회개의 사람들이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